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 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33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어느 정도 예상하는 일들은 미리 대비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 앞에서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일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 그 당황에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당황과 두려움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이 있고 걱정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학과 다르다. 여러분, 수학 문제는요, 그 풀어가는 공식만 알면, 그 풀이 절차만 알면 거기에 딱딱 맞춰서 답이 만들어지지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계산하면 이러한 답이 나오는구나. 수학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거기서 우리는 늘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제자들의 고난의 자리가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호수, 지난주에 표현해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길을 건너가다가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다면,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그 밤에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셨지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4장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황급히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 혼자 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시작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2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오늘 본문 2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제자들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길에 한 가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를 건너가던 길에 오늘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우리의 상식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길을 찾아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거봐라, 순종하지 않고 가다 보니 그러한 일을 만나지, 당연히 이야기하기 쉬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급히 재촉하셔서 그렇게 바다 길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장로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른다 말하는 권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오직 믿음만을 외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들을 보면 도저히 쉽게 납득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 길에 어찌 풍랑을 만날 수 있는가? 도저히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때론 더 마음의 상처가 크고 더 많이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 밤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까? 왜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만난 풍랑의 모습은 단지 하나의 원인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 삶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떠한 일을 보여주셨는가?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셨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실 무탈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지요. 늘 삶의 자리가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하기를 기대하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원해요. 아주 매 순간이 정말 익사이팅하게 막 쫄깃쫄깃한 삶이 날마다 제 앞에 펼쳐지길 원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무탈하게 평안하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굴러가는 바퀴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 그 밤에 그 바다가 고요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지요. 적어도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저들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저들의 삶은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성도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예상치 않게 다가온 수많은 일들은 그저 나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를 주신 것으로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 삶의 역사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로 채워가고 있는가?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의 삶에 큰 풍랑이 닥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들은 심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23절과 2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한복판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가가게 되지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풍랑의 고난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래서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가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저도 아직 갈릴리는 못 가봤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자그만치 그 둘레길이 53km래요. 53km.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할 때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호수공원이 거의 딱 한 바퀴가 5km 정도가 돼요. 그 자전거를 타면 약 12분에서 13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걸으면은 거의 50분에서 천천히 걸으면 1시간을 걷게 됩니다. 근데 그것에 자그마치 10배의 둘레길이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요, 위에서 아래까지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 21km, 21m가 아니고 21km, 동서의 거리가 한 13km, 그리고 그 깊이가 한 50m에서 60m 정도의 수심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바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색하지 않지요. 이쪽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거의 광풍이 마치 태풍처럼 보여지는 곳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 불리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그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그러한 처지와 형편이 눈으로 보시고 아시고 가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제자들의 문제를 아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까지 가셨을까? 한참을 생각해 보면서 느껴진 것이, 이게 바로 관심이구나.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눈으로 보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곳의 환경이 보여져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마음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 대한 관심, 제자들에 대한 사랑,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출타하게 될 때 그 집에 자녀들만 놓고 가거나 아니면 빈집을 두고 할 때 그 자녀들에 대한 관심, 염려, 그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그곳에서 집을 벗어난다고 떠나질 않지요. 집을 벗어나 며칠씩 밖을 나아갈 때 집에 별일 없겠지? 무탈하겠지? 모든 마음과 생각이 사실 비워두고 온 집에다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는 경우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그 마음 속에 삽니다. 때론 교회를 벗어나서 수련을 간다던가 휴가를 떠난다던가 이제 안식월을 보내면서 3주 4주 교회를 비우게 되면 사실 늘 마음이 교회에 있게 되지요. 교회에 별일은 없겠지? 누가 몸이 불편하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무슨 일이 닥쳤다 그러는데 별일 없겠지? 전화도 해보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외부에 나간다고 해서 사실 그 마음은 여전히 교회에 있고 여전히 교회 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안식월을 보내면서 김은용 총장님 말씀 전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나니까 혹시 그분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뭐 불편한 게 없을까? 그분이 와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데 좀 더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전화를 드리게 되고 안내해 드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총장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참,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를 비워도 마음은 모두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보실 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목사님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교회를 비워도 마음은 교회에 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오늘 혼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그 길에 바다를 보내셨지만 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그 제자들의 있는 곳까지 오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 우리 말씀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밤 사경, 우리로 따지면 새벽 한 4시 정도가 됩니다. 그 깊은 새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이 공간적인 거리적인 계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레가 53km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닷길이 위에서 아래는 21km, 좌우로는 13km나 되는 그 길을 어떻게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을까? 이게 보통 마음, 보통 관심, 보통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지금 제자들이 당한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만사 제쳐두고 그 길에 그곳까지 가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셨다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것, 얼마나 지금 상황이 다급하면 그 시급함 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히 가셨을까? 무리를 걸어서라도. 특별히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이 말씀, 아마 저도 그래봤고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셨을 거예요. 나도 한번 무리를 걸어봐야지. 특별히 세게 하는 거지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발을 디뎠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해봤어요. 왼발을 딱 딛고 나서 안 빠지게 빨리 오른발을 딛는 사이에 빠지더라고요. 제 믿음은 역시 물에 빠지는 믿음이더라고요. 아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무리를 걸어볼 수 있었겠어요? 역사로 어느 누가 무리에 서서 그 무리를 걷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보다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이 무리를 걸었다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물이 출렁거리고 그 물이 광풍이 되어서 오늘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두려웠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디뎠다는 것은, 무리를 걸어왔다는 것은 이미 문제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지배한 자로서의 그 문제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는, 너희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두려워할 때, 나는 이미 문제를 정복한 자로 너희에게 간다. 특별히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종교의 방향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도움을 달라고. 모든 종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절대자를 구하며 찾아가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의 문제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내 문제의 그 한복판에 주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세요? 이미 문제를 정복하시고 승리의 나팔을 불며 승리자로 당당히 문제 위에 서서 승리자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으로 이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내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그 문제 한복판에 있던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 가운데 승리자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너의 문제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흔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했던 그 문제들, 우리를 고민하여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 현장, 오늘도 우리의 그 고민 가운데 찾아오시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 문제 한복판에서 건져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어서는,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승리자의 삶이 될 것을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문제의 승리자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더 놀라운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처음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놀라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나에게 명하셔서 나로 무리를 걸어 주님께 오라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나에게 명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오라 말씀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다. 오늘 29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오라 하시는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오늘 문제 가운데 있던 자가 오히려 문제를 딛고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빠져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딛고서는 놀라운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이 무리를 걷는 모습이 오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그러한 걸음이 몇 번 못 가서 다시 물속에 빠지고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능력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걷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다시금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이 뭐예요? 지금 문제를 일으킨 문제의 원인, 바로 문제의 중심의 한복판에 있는 그 원인을 보게 되니까 다시금 물속에 빠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믿는 자의 시선이 너무나 중요함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문제를 딛고 서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 다시금 빠져서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문제 앞에 머물고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그 문제로 인한 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으로 이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도 그 문제를 딛고 설 수 있지만 오늘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함이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물에 빠져 호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며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 31절도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는 것, 이미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계속적인 승리를 지탱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만큼 그 양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믿음은 작고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의심으로 채울 때 그는 다시금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의 자리를 의심으로 채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흔들리고 또다시 주저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모든 의심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오직 반응하라는 거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적의 주인공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풀어갈 수 없기에 우리는 또다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늘 말씀 33절에서 선포하고 있지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목하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바라보며 나아가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문제 위에 서게 하시고, 그 문제 위에 서서 승리자로 살게 해주실 줄로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닥칠지 모르고, 지금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 신음하며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서서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 걱정, 의심들을 다 비워버리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